미국 미시간에서 공부를 할 때 아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말죽거리 근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복음을 떠났습니다. 복음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는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와 같이 마음을 생각을 모으는 사람들과 함께 아주 반기독교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 연락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이제 KBS에서 공부하신 분이 누가 이렇게 오시면 같이 그 교회 가서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완전히 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엊그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 교회 사역의 내용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않아서 목사의 직을 그만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너무 무자비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냥 다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래서 자신은 그런 신을 섬길 수 없다. 얼핏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 단지 이전에 그 목사님만의 일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하나님으로 과연 생각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지경으로 가면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 것을 명하셨지요. 그래서 길만 내다오,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나갈 테니까 길만 내다오라고 했었지요. 그런데 상대가 공격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임할 수밖에 없었었고 가나안 땅을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너무 넘쳐나서 어느 정도로 넘쳐났느냐, 우물을 만들 때 16살이나 17살 되는 지금 정원이 정도 나이의 소녀를 그냥 산채로 휘반죽에 이렇게 반죽을 해가지고서 그 우물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물에게 그 인신공양을 한 거죠. 심청이처럼. 그런 악을 행했던 데가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되니까 니네들 다 죽어야 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들여보내시면서 그 땅의 악을 제하신 것이지요. 그럼 어린아이는 왜 죽었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밀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전쟁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습니다. 근데 불신의 자들은 평상시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다가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돼? 이렇게 말하려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네들 죄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왜 죽도록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악이 너희 스스로를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죄악을 멸하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에도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이방인들도 누구나 어떻게 됐습니까? 누구나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곰팡이난 빵을 가지고 다 떨어지는 샌들을 일부러 낡은 샌들을 신고 마치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우리가 멀리서 왔는데 우리랑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화친을 맺었죠. 알고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왜 죽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복종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구약에도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쓰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창기였던 라합도 받으셨지요. 모압 여인이었던 룻도 받으셨지요. 하나님은 사렙다 과부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은총을 베푸셨지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안 보였나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십니까? 네, 자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서 주 기도문에서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 아빠,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라. 나는 너에게 그런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개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보이려고 막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가? 교회에 열심을 내가지고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내게 무엇이 더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하나님은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온갖 힘을 다해서 베풀어 주기를 원해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가? 오늘 성경은 시편 106편은 후자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 마음에 이렇게 참 들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뭘 달라기가 좀 겸연쩍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가 좀 뭐 한 게 있어야 좀 달라고 그러지. 이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생각을 고쳐 잡수셔야 된다. 그렇죠? 네. 혹 여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복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만약에 이런 가르침이 있다면 오늘 106편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죠. 이 106편은 1년에 어떤 시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때에, 절기 때에 외쳐졌던 찬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겁니다. 뭐 대속죄일 같은 날일 때도 있겠죠. 1년에 한 번 7월 10일 날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날, 갱신하는 날. 그래서 우리가 뭐 부활절, 뭐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이럴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날들이 있었는데 그때 불려진 찬양이다. 그런데 요 시편의 내용 중에 여호와의 인애와 사랑을 찬양하는 부분은 제사장이 노래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내용은 레위인들이 찬양한, 그렇게 하면서 서로 교대하면서, 그러니까 이거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의 열조는 이렇게 악을 행했으나 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시키셨고, 또 이렇게 했으나 레위인이 그러면 또 제사장이 이렇게 회복시키셨고, 이렇게 교대해서 찬양했던 찬양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자가 선언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 제사장이 부르는 찬송이겠죠. 그렇기에 하나님은 인애가 영원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3절에 보시면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시 의를 행하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도다. 왜?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누가 의를 항시 행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거니까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 5절에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영원하신 자비로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기억하사 어떻게 하소서? 나로 주의 택하신 자들의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업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나를 어떻게 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가 어떠한 것을 보게 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랑하게 해 주세요.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어떠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하시고 인애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겁니다. 왜? 상황 자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6절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상황 자체가 항상 의를 행하고 공의를 지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인애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 조상들처럼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로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를 자랑하게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도님들이 다 온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 성숙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아직 그 성도님이
성숙도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고 그저 발을 언제든지 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하지만 하나님 지금 직면에 있는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소서. 이 사람은 항상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거는 물론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고 이분은 도대체가 돌아서질 않는 겁니다. 잘 돌아서지 않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6절 말씀에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여 사척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소서? 구원하소서. 그죠? 구원하셔서 주의 인애가 얼마나 큰 건가를 드러내 주셔서 우리로 자랑하게 하소서. 나로 자랑하게 하소서. 자, 봤지? 내가 저 어려운 이 성도들 위해서 비록 온전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지. 그 인애를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 장기주 친구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축구하는 친구죠. 전에 축구 선수였다가 그런데 간암이 걸려서 3.4기인가 3.5기인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늘 이렇게 글을 보내면 이번엔 좀 장문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으니 친구도 하나님이라 이름하는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게.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거죠. 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 기주 친구라는 친구가 이번에 사진을 찍었는데 더 나빠졌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내 기도를 받겠느냐 물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기도를 받겠느냐.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 기주 친구를 살려주시면 제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내가 기도하니까 낫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고 가서 기도를 받고자 했을 때 기도를 받았어. 하나님이 기주 친구를 낫게 해주셨잖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애의 하나님이셔.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을 자랑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요 무궁한 자비죠.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을 높이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언제에도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말 안 들으면 그냥 치시고 말 잘 들으면 복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하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은 쉬지 않는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들을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구해내시고 보호하시고. 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들이 잘해서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부터 멸망할 때까지 언제 한번 나한테 제대로 너희들이 섬겼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 복 주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기 백성을 특별히.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고합니다. 7절 말씀에 10가지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해내셨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다. 우리를 여기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관둬. 그렇죠?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10가지 이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건져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못 믿겠다고 나를 악신으로 이해해? 아,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구만. 이렇게 나를 오해해? 그러면 관둬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를 여셔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려 했던 원수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홍해에서 물속에서 빠져 죽게 하셨다. 그들이 잘해서 홍해를 열어주신 게 아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이번에는 원망했습니까? 이놈의 만나 먹기도 지겹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 관둬.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다. 그것이 14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그들이 뭐라 했냐? 모세와 아론을 시기해가지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니네만 대장이야? 너만 무슨 선지자야? 우리도 다 할 수 있어 라고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습니다. 호렙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풀먹는 소로 바꾸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참 하나님을 멸시한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풀먹는 소로 바꾸었다. 참. 그런데도 불구하고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반하고 있었을 때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모세도 다 필요 없고 이제 그만해. 모세 너도 나한테 오고 내가 다 끝내자. 이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데려다가 다 광야에서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죠.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이셨으면 왜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가나안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돌아오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은 엄청 좋은데 들어가긴 틀렸다. 왜? 키가 막 2m, 3m짜리가 이렇게 있고 성읍이 막 높고 우리 애들은 다 잡혀먹힐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낙토 아름다운 땅을 경멸했다. 24절에. 그러니까 불신은 늘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멸했던 이들을 멸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멸했던 하나님을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악을 행한 아주 의도적이고 잔인한 악을 행한 자들을 도려내셨지만 그들과 함께 했던 전체 무리를 멸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들과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그 창기들과 그저 영매들이지요. 모압 여인들, 그냥 무슨 단순히 여자랑 동침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압 여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을 섬기는 어떤 신전의 창기들, 그 창기들하고 교접함으로 그들의 신과 가까워지기를 원한 그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다 멸해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느하스라고 하는 인물이 일어나서 그 죄를 벌하고자 했을 때 재앙을 멈추셨다.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재앙을 멈추셨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32절 33절에 물이 없을 때 무리바에서 원망했고 그 원망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섣불리 말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정도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러니까 나왔을 때부터 들어갈 때까지 계속 원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그들의 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섞여 살며 심지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죽음의 신들에게 공양으로 바쳤다. 그래서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다? 41절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졌고 그들을 미워하는 이들이 그들의 위를 지배하게 되었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그러한 그러한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는가? 43절의 말씀이 그 결론이지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저희를 건지시나 계속해서 건지셨으나 저희가 자신의 카운셀로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명령하시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좀 가야 되겠어 라고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인하여 자기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서 많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진실하지 않아요. 내가 한탕주의야. 내가 성실하지 않아. 내가 술에 술 탄 듯 물에 술 탄 듯 물에 물을 탄 듯 그렇고 그런 세상을 살아. 내 입에는 항상 불평이 있어. 뭐 감사와 기쁨이 없어. 옆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싫어해.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 마치 가난한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아. 그 결과로 낮아짐을 당해.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44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희의 부르짐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권고하셨다. 그렇게 무수히 건져내시려고 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자기들의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관두자. 너 그럼 관둬 라고 하시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청지기만 같이 하시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같이 교제하고 가시죠. 그런데 아예 됐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그래도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왜? 그들이 직면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관둬 라고 하시지 않고 자기들의 카운셀을 따라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44절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저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니네들이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고 그들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권고하시며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갔어요.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악해서 이방 땅에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부르짖었어요. 너무 힘듭니다 우리가. 그랬더니 야 너희들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너희들이 당해봐 한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 잡혀간 곳에서 그들 사람들의 마음들로부터 총애를 호의를 얻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시다. 106편의 2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누가 여호와의 능하신 그 기록들을 전파하며 그분의 영예를 다 선포할 수 있을꼬?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를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꼬?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그렇기에 호소하는 겁니다. 뭐라고? 47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서 모으시고 그 결과로 우리로 주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내가 뭘 잘해가지고 뭐 좀 받았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잘해서 받는 건데. 내가 공로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잘 보이고 저 신천지 14만 4천처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14만 4천 안에 들어갔어요.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애를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잘 둔 건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감사합니까? 감사하시는 분 보았습니까? 이 돈들이 이 사회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세금 잘 내고 철저히 잘 내고 연약한 이들에게 더 많이 풀고 그런 이들을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죠. 왜? 내가 잘 결정해서 내가 버는 겁니다. 신영균 배우께서 장로님으로 알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특집이 났는데 거의 전 재산을 수백억을 선한 일에 희사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신은 죽을 때 하나만 가지고 들어가겠다. 그게 뭐죠? 성경이라고 그랬죠. 자신은 죽을 때 무덤에 성경 하나만 가지고 갈 거다. 저는 그냥 단순히 배운 줄만 알았는데 서울대 치의학과를 나와가지고 치과 의사였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선국을 했는데 선국이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수 치니까 아 배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일생 동안 뜻을 품다가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배우의 길을 가가지고 하는 일보다 잘 되게 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 없어요. 돈을 엄청 벌었을 때 그것이 이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내가 잘 결정해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한 자비하심을 언제 비로소 인식하게 됩니까? 1만 달란트 빚졌을 때 빚진 자신으로서 자기를 인식할 때, 그때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이만큼 주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모습도 아니며 나는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으니까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단지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이며 혹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아직 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통이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기도할 자격이나 있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명희 전사님께서 지난주 저녁 예배 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녁 예배 때 그렇게 증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내 자존심 있어가지고 뭐 이런 거 믿고 뭐 이런 거 안 하시는, 그럴 때 첫 번째 수술하시고 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번째 수술하실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 이게 수술 안 아프게 해주면 내가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너무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있다고 하시는데 나 좀 이렇게 봐주시면 내가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수술한 두 분은 막 고통스러워서 막 그러시는데 전사님은 하나도 안 아프셨대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깊이 섬겨나가기보다는 그때부터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정영희 집사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군대에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셨을 텐데 무슨 공로를 쌓으셨겠습니까? 그때 이제 막 처음 믿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좀 도와주세요. 필사적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3,000명 중에 1등 하실 때지 않습니까? 2년 군대 생활 마치고 나오셔가지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가 존재하신다는,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과 자기를 구하는 이에게, 자기에게 나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이심을 믿는 자를 인하여서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뭘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를 더 사랑하고 말고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했든지 저희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잖아요. 야, 니네들 그러면 됐어 하시지 않고. 삼 절 말씀처럼 오늘 공의를 지키는 이들과 항상 의로움을 행하는 이는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왜? 이러하신 하나님이 오직 그들에게 잘하시지 않겠냐, 확신해도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떠났던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리 대하셨는데, 시험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학 시험 볼 때 같은데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니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시험 잘 보면 좀 이러지 않느냐. 우리는 그걸 따질 그게 못 돼요. 우리 처지에. 물론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대학 시험 볼 때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14번의 기적을 맛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공군장교 시험이었잖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했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공군장교 붙어주세요. 이거 붙지 않으면 다 끝장입니다. 이렇게. 그때 목사님 공부한 것 중에서 다 나왔어요. 페이지까지 보여주세요. 페이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공군장교 갔다 왔어요. 뭘 잘해가지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십니다. 잘하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잘 못해도 자기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뭐 돈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집안의 문제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해라. 왜? 아버지시니까. 한 것도 없는데요. 구해라. 우리 자녀들이 뭐 한 게 있어가지고서 아버지, 엄마한테 뭐 사달라고 합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엄마,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를 보게 될 겁니다.
그 기쁨과 평안 안에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로부터 벗어나려고 했고 명령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러합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은 늘 투쟁하며 사는 것 같은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어서 그리 넉넉하게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임을 인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인 줄 압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기 내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용기 내어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진짜로 주어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영원한 자비를 영원히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이 동일한 신앙의 저희들 함께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